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과격하죠? 씹어 먹어야 삽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카톡에 그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올려드렸잖아요. 안 들어보셨죠? 제가 점점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이렇게 부정적이어가지고 죄송해요. 들어보셨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잠깐 같이 들어보려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 성시경에 들어볼 텐데인가 뭐 하여튼 그건데 저 풀 영상도 너무 좋은데 너무 기니까 근데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일단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데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를 좀 집중해 보시고 우리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는 거 괜찮을까요? 네, 같이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 좋나요? 제가 되게 어릴 때 이게 원곡이고 이거 뭐 조성모도 불렀고 이제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서 말한 어릴 때란 여러분 나이 때 그때 20대 때 들었을 때는 그냥 가사가 좋다 이 정도였고 지금 다시 들었을 때는 진짜 가사 하나하나가 와서 막 박혔어요. 근데 여러분은 좀 어색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요즘 노래랑 속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오바스러울 만큼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히려 인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감성에 막 너무 서정에 스스로 과잉 파묻힌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들렸어요. 저는 이 느림이 이 느림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가사가 뭐 제일 유명한 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가사가 됐고 저는 이번에 들을 때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라는 가사가 되게 와닿았어요. 뭔가 내 안에 뭔가 부산하게 가득 찬 것들이 있어요. 이 가사에 의하면 헛된 바램들 뭔가를 많이 먹어요. 내 안에 무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열매 없는 무성한 가시나무라는 거 푸르고 푸른 잎사귀가 가득한 누군가의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시나무 같은 모습을 노래한 이 가사가 굉장히 와닿았고 두 번째로 와닿았던 건 바람이 불면 메마르고 뾰족한 그 가시들 때문에 서로 부대끼어서 찔리면서 운다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뭐 바람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우리 각자의 삶에 불어오는 바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무라면 서로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찌르면서 아프다고 울어대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이제 결정타인데 우리가 나무라서 나무를 보고 좀 쉬려고 새들이 날아왔는데 날아온 새들이 우리는 가시나무라는 걸 알고 그 가시에 찔려서 다시 날아간다는 거.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이 노래가 말하는 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너무 가득해서 그 누구도 쉬지 못한다는 가사죠. 제가 그 카톡 단톡방에도 나눴지만 이게 우리잖아요. 저만 가시나무인가요? 우리 서로 다 뭐 그렇게 뾰족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서로 막 찔러 대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고 진짜 쉬지 못하는 분은 지난주 말씀 때 나눴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쉬질 못해요. 왜요?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찔러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찔리시면서 우리 안에 나무를, 열매를, 잎사귀를, 꽃 피우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로 살지 말고 우리가 나무로 살라고, 정말 푸른 나무로 살라고, 우리 나무 만들려고 예수님이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묵상이 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플까? 우리는 왜 이렇게 먹어도 살찐 푸른 나무가 되지 못하고 가시나무로 살까? 뭐가 문제지? 이 질문. 왜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예민하게 가시가 될까? 이게 오늘 본문의 질문이고 또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6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픈가입니다. 10절부터 12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오늘 6장의 일단 가장 큰 테마 장면은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5개의 떡, 빵, 밥으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6장 오병이어는요,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일어나요. 갈릴리는 실제 호수거든요.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드넓은 호수인데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가 펼쳐진 거예요. 실제 갈릴리 호수 크기는요,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호수입니다. 둘레가 5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쪽 북쪽 동네에서 여기 강남까지를 와야지 될 거리가 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호수, 그리고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그리고 봄이에요. 봄날 잔디는 푸르러요. 그런 잔디 위에서 예수님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대략 최소 잡아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쯤 되는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가득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이셨어요. 중요한 건 배불렀다예요. 그냥 찔끔찔끔 준 게 아닙니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제 또 떠올리다가 저희가 일본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요 밥 먹거리에 관한 책을 이번 주에 좀 보다가 원로 목사님께 물려받은 책이 있거든요. 하느님이 밥이다라는 책인데 이걸 제가 읽게 될 줄 몰랐죠. 너무 오래된 책이어서 그냥 소장해야지 했다가 주제랑 맞아서 읽었어요. 다케나카 마사오라는 일본 신학자가 쓴 책인데, 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 일본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는 거 쉽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경을 일본의 문화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뭐 일본만이겠습니까? 다 일본 자기 문화로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먹는 장면을 일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떠올리냐? 스시로 떠올릴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오병이어도 문자 그대로 밥, 빵으로 번역했지만 이거 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랑 물고기가 있어요. 일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밥이랑 물고기로 뭘 만들 수 있죠? 스시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싸운 도시락은 스시 도시락이었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일본식으로 생각하면 스시 잔치예요. 그래서 또 넘어갈 수 없잖아요. 재밌나 얘기 만들어봐. 어떤 거야? 그랬더니
너무 맛있겠죠. 오병이어가 좀 이제 생생해지십니까? 저 넓은 갈릴리 바다 호수, 푸르른 잔디 봄날, 오늘 우리랑 비슷한 날씨예요. 따뜻해요. 스시가 나와요. 밥으로. 오병이어 할 때는 별로 안 부러웠죠. 근데 스시를 배 터지게 먹이셨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마카세를 뷔페로 무제한으로 준 거잖아요. 좋죠? 좋으시라고 보여드렸어요. 잠 깨시라고. 이렇게 말해도 잠 안 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빨리 잠 깨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사람들을 마음껏 먹이는 잔치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베푸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었는데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되게 삐딱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또 나 찾아온 이유는 오마카세 맛을 잊을 수 없어서잖아. 너희가 날 찾아온 이유는 말씀을 먹어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말만 들은 거야. 그리고 너희는 배만 채운 거지. 그러니까 배고파지니까 또다시 나를 찾아온 거야 라고 26절에서 그래서 삐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진짜 먹어야 할 걸 먹지 않았어. 난 너희에게 진짜 스시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먹지 않았어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어도 배고파요. 근데 여러분, 먹어도 배고픈 건요, 밥을 먹어도 배고프다는 얘기를 넘어선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동물도 먹어도 당연히 소화되면 또 배고프죠. 근데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공허한 공백을 지니고 살아요. 그 공백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욕망이라고 해요. 인간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다른 걸로 채워도 그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여러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건 락강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분석했냐면, 사람이 왜 허기를 느끼냐면 엄마 뱃속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엄마와 한 몸이었을 때 누렸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다시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엄마 뱃속과 같은 완전한 상태의 무언가를 욕망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 잡히지 않죠. 왜냐면 엄마 뱃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늘 미끄러지는 욕망, 손에 잡히지 않는 욕망, 먹어도 허기진 욕망과 싸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유명한 대신학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욕망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채워 넣으니까 우린 배고픈 겁니다라고 분석해 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을 먹어도, 성취를 먹어도, 많은 연봉을 먹어도, 그 어떤 관계의 충만함을 먹어도 여러분은 또다시 배고파져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이 배고픔에서 벗어납니까? 그걸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요, 쭉 읽어보시면 먹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 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했죠.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성경을 깊이 읽을 수 있어요? 했잖아요. 제가 첨언할게요. 원어로 읽으면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셔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공부량의 10분의 1만 투자하시면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안 할 거니까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원어로 6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헬라어인데 저 동사 원형만 보세요. 저게 두 가지로 쓰인 겁니다. 다 먹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에스티오고 하나는 트로고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짚어드릴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을 약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들이잖아요. 사실 이거 전 알까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때 반짝 공부하고 잘 몰라요. 근데 요게 에스티오고, 에스티오가 많죠? 요게 뭐예요?
이게 트로고예요. 트로고. 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에스티오라는 말이 그냥 먹다의 일반적 동사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트로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 에스티오 하면 또 배고파진다. 근데 트로고 하면 살아.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로고 해야 돼요. 트로고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오는 그냥 먹는 거고 트로고는 뭐냐? 씹어 먹다예요. 그러니까 트로고가 왜 잘 안 쓰이냐면 원래 동물들이 먹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거예요. 돼지, 소, 풀 먹는 거 봤어요? 소 풀 먹는 거? 진짜 무섭게 먹잖아요. 우걱우걱 씹어 먹는단 말이에요. 돼지도 사료를 그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어야 산대요. 그렇게 해서 트로고가 나온 겁니다. 요게 요 두 단어를 동시에 써가지고 딱 비교를 해준 절이 58절이에요. 58절이 아주 생생하고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어려운 질문 내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에스티오고 뭐가 트로고일까요? 뭐가 에스티오예요? 네, 조상이 먹은 거, 그 행위가 에스티오. 그러면 뭐예요? 트로고는 뭐예요? 이 빵을 먹는 행위가 트로고래요. 여기서 이 빵은 뭐죠? 이 빵은 뭐예요? 6장을 자세히 한 번만 읽어주세요. 6장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표현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빵이다. 우리식으로 동양 문화권으로 바꿀게요. 내가 밥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나눠준 도시락은 유사품, 대리품이고 진짜 밥은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먹었던 것 계속 먹으면 또 배고파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행위를 표현할 때 트로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뭘 기대했냐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 하늘의 도시락, 하늘의 먹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초적인 가장 이상적인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걸 먹으면 우린 계속 살 수 있고, 하늘에서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우리 로마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어. 우리 작은 민족이지만 우리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죠. 그런 분이,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먹을 걸 줄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걸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이상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버렸잖아요. 2만 명 정도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이거 먹거리 주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되실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왕 되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멋진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살려주실 분, 먹어도 배고픈데 우리 계속 먹을 거를 만들어주실 분, 다시 말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우리 경제를 좀 부강하게 해줄 대통령, 우리 먹거리 문화 좀 잘 개선해줄 대단한 능력의 정치가, 군사력을 지닌 존재, 지도자, 그 예수님이 좀 맡아주세요. 예수님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싫어, 나 안 할 거야. 예수님 왜 거절했어요? 예수님 왜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야, 너네 나 왕 시킨 다음에 계속 잔소리할 거잖아. 왕이 왜 이것도 못해? 왜 이것도 못해? 더 해주세요. 막 나 비평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야, 나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 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죠. 요즘 우리가 대통령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요즘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지도자를 뽑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 열렬히 지지해주고 막
지지율 높게 막 따라가나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내가 배고파지면, 내 안에 가시가 돋치면, 그리고 내 안에 그 가시를 계속 뭔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저 사람한테 화나는 게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저 인간, 저 사람이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이 똑바로 못하니까, 저 지도자가 똑바로 못하니까, 더 나가면 종교적 언어로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배고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욕먹기 싫어가지고 나 왕 안 해, 이런 걸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국 왕이 되거든요. 십자가의 왕.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의 왕은 거절하신 거죠? 이들이 원하는 거 채워줘도 이들은 또 허기질 거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먹어야 할 게 예수님인데 이들이 자꾸 다른 허상을, 우상을 원하니까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 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생명의 빵을 먹어야 산다. 특별히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나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게 곧 우리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먹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고기만 먹어요. 절대 야채를 안 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됩니까? 고기 덩어리가 되죠. 진짜. 채소만 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되게 채소 같은 사람이 돼요. 먹는 게 우리를 실제 구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요. 유튜브를 먹어요. 사람들의 소문을 먹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먹어요. 여러분이 먹고 흡입한 그게 여러분의 사유요 생각이 되죠.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주워 들어 먹은 게 여러분의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먹어야 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되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STO 하지 말고 트로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왜요? 꼭꼭 씹어 먹어야 그 음식물의 영양분이 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꿀꺽 삼켰어. 그 소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삼켜버린 거? 그거 그냥 똥으로 나와요. 위에서 녹긴 하는데 내 몸 구석구석에 나의 살과 피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은 진리예요. 진짜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한 겁니다. 자, 56절로 가볼까요? 56절. 네,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냥 저렇게 읽으면 또 잘 안 와닿죠. 근데 저거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머물다라는 말로 번역돼요. 이게 원어에 훨씬 가깝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씹어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성한다고요. 진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어투, 예수님의 취향,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를 꼭꼭 씹어 먹어보면 피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꼭꼭 씹어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머물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요 느린 거예요. 그냥 먹는 건 빠른 행위입니다.
맛있는 걸 빨리 먹어버리면 그냥 똥이 돼요. 그런데 꼭꼭 씹어 느리게 먹으면, 음미하면 그건 내 살과 피가 돼요. 노래 가사도 빠른 배속으로 들어버리거나 좋은 말도 빠른 배속으로 들어서 소화시켜 버리면 그건 내 안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할 때만 그냥 찾아서 슬쩍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식으로 먹으면 그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지 않아요. 느리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또 왜 느리게 꼭꼭 씹어 먹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고도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되고 느끼게 된 후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어요. 씹어 먹은 사람만 남아서 제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 6장 아랫부분 66, 67, 6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트로고해 꼭꼭 씹어 먹어, 특별히 오병이어 먹은 너희들, 오병이어 말고 이제 나를 먹어, 이런 말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막 단어가 어려워, 말 자체가 어려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먹어라, 느리게 먹어라. 너희가 먹고 싶은 너희의 욕망만, 그 인스턴트, 그 먹으면 너무 즐거운 그거 좀 그만 먹고 제발 느린 말씀 좀 먹어라는 이 말씀이 불편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기점으로 떠나갔어요. 꼭꼭 씹어 먹어, 느리게 먹어, 그 말이 싫어서 자극적이고 빠르고 내 인생을 좀 빨리 배불리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말, 능력의 지도자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 앞에 떠나갔어요. 먹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근데 꼭꼭 씹어 먹으면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겠다고 다짐했던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말한 거죠. 주님, 우리 어디 안 가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야, 너네도 갈 거야? 너네도 내 말 어려워? 결국 너네도 다 떠날 거지?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 가요. 우린 안 갈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왜 어딜 안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우린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먹거리가 당신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기웃기웃 해봤자 또 배고파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안 갈게요.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씹어 먹으래요. 그렇게 씹어 먹으면 영생할 수 있대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또 배고파질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시나무처럼 가시돋친 사람들이 돼서 서로를 또 찌르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먼저 적용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일단 먹어도 배고픈 이 공허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는 제가 제 경험으로 생생해졌어요. 좋은 경험은 아닌데 제가
먹어도 너무 배고픈 이 구멍난 가슴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군인일 때예요. 제가 군인일 때가 언젠지는 묻지 마세요.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근데 제가 군인일 때 장교로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나름 자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박이 가능해요. 출타가. 그래가지고 제가 매 주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인데 교회를 다녔죠. 군인인데 교회를 다녔어요.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저를 흡족하게 할까요? 아니면 매주 한 번씩 보게 되는 제가 다녔던 청년부의 자매들이 저에게 기쁨을 줬을까요? 제가 군인이었어요. 자, 뭐가 저를 기쁘게 했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속물인가요? 오롯이 청년부에 있는 자매들이 아니고 청년부에 있는 예쁜 자매가 제 가슴을 이제 두근두근 했죠. 그래서 제가 군인일 때 큐티도 하고. 왜 비웃죠? 신학생 왜 비웃어요? 당신 안 그래요? 자,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다가도 이제 그 자매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제 밑작업은 했죠. 책도 선물하고 지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되게 좋은 이제 책도 선물하고 읽어보세요 이러고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밥을 한번 꼭 같이 먹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스토커처럼 하지 않고 젠틀하게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밥 먹었어요. 저 혼자 어떤 상상까지 가죠? 그렇죠. 이제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아직 제가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해놓고 근데 이제 이걸 표현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랑 가장 친했던 교회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제 고민을 얘기했죠. 이제 뭐 예배 끝나고 셀 모임 끝나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맨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누나 어떡하지? 마음이 작아지지를 않아. 그래도 이 누나가 이제 야 그럼 내가 대신 한번 되게 확인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때 밸런스 게임 할 때 나왔던 그 최악의 찌질남 있잖아요. 직접 고백하느냐 대리자를 통해 고백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대리자를 통해 고백한 그 남자 진짜 찌질한 거라고 제가 막 그렇게 깠죠.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깐 거예요. 남자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순수했고 어렸고 너무 이제 배고팠으니까 그래 누나 고백해줘. 누나라도 어떻게 마음을 좀 전달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 이제 전달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반전 있을까요? 인생의 반전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발 내 인생의 반전이 언제 오나 이런 건요 그냥 잊고 사세요. 묻어두고 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때가 간혹 있을 건데 인생의 반전이 없어요. 근데 저도 고백하고 이제 제 막사 그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한 건 아니고 이제 간절히 누나가 빨리 어떤 대답을 주나 핸드폰만 붙잡고 이러고 있었어요. 누나한테 전화가 왔죠. 보람아, 너가 최종 후보까진 갔대. 걔가 고민하고 있던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너가 가긴 갔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다른 형제에게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 그때 그 가장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던 노래가 있어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그 가사는 제가 여기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총 맞은 것처럼 구멍난 가슴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누나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누나 알겠어 하고 이제 끊고 바로 계시처럼 그 가사가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막 내 안에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 느낌. 엄청난 총을 하나 맞았는데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 이거는 겪어봐야 아는데 공감되는 분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중에 목사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제가 표정으로 다 읽었는데요. 다 저랑 비슷한 찌질남들이 대부분 여기 배정돼 있습니다. 다 겪었을 거예요. 와 진짜 주체가 안 돼요. 진짜 너무 공허해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무 배고파요. 막 먹어도 막 이거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그 증상이 몇 주 갔습니다. 정말 몇 주. 몇 주. 그게 메워지는 건 쉽지 않았죠.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 안에 이 유사한 구멍들이 너무 많죠. 이건 관계로 설명했을 뿐. 누군가에겐 돈에 대한 것, 안정욕구, 인정, 성취, 자아실현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채워서 자아실현까지 해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물론 우린 자아실현 단계 안 가봐가지고 좀 아직 배고픈 사람들이라 모르겠지만 이 많이 성취해본 분들이 얘기해요. 그 정점, 피라미드의 정점이 자아실현의 경지를 넘어서도 또 배고파진대요. 왜요? 자기 초월의 영역의 욕망이 있거든요. 그게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예요. 모든 걸로 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초월의 구멍은 우리가 메울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때만 채워집니까?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만 채워져요. 예수를 먹어야 채워져요. 오늘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꼭꼭 씹어 먹는 건가? 어떻게 해야 내 구멍난 가슴이 채워지는가? 여러분, 밥은요 매일 먹어야 돼요? 간혹 먹어야 돼요? 죄송해요. 간혹 먹는 분들 있죠. 또 뭐 다이어트 하겠다 뭐 이런 분들 있는데 정상적으로 여러분 밥은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의 생명의 밥인 예수님은 매일 꼭꼭 씹어 먹어야 살까요?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 간혹 씹어 먹는 것도 아니고 간혹 그냥 집어 삼키면 살까요? 예수님 수련회 때 대량으로 그냥 삼켜버리지 뭐. 은혜 막 받아버리지 뭐. 물론 여러분은 이런 욕구도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솔직히 영양실조랑 기아 상태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영양분 재면 여러분 지금 아사 직전이잖아요. 이건 원고에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먹으면 그거 밥이 아니고 체예요. 예수라는 밥을 매일 매 순간 꼭꼭 씹어 드세요. 그러면 살아요. 어떻게 예수를 꼭꼭 씹어 먹어요? 큐티가 됐건 말씀이 됐건 한 구절이 됐건 기도가 됐건 찬양이 됐건 사람과의 만남이 됐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걸로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한번 곱씹어 보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되새겨 보는 거. 그 되새김이 묵상이잖아요. 히브리어 말로. 그게 예수를 씹어 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흘겨듣고 소문이지 뭐. 나에 대한 나쁜 소문들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도 나 못 지켜줘. 그냥 나 혼자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씹어 먹는 건요 느리게 매일 예수님과 나의 존재를 연결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좀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먹었는지 아니면 나의 착각을 먹었는지는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제대로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가시나무 가사에 있었던 어린 새들이 여러분한테 왔을 때 어린 새들이 여러분의 가시에 찔려서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곁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여러분 곁에 누가 머무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부른 거예요. 잘 먹은 거예요. 여러분 먹었다면 누군가 여러분 곁에 오는 걸 내치지 마세요. 누구라도 좋으니 여러분 곁에 왔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온 배고픈 어린 새라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먹여요. 여러분 지갑 열고 먹여요. 얘기 좀 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푸르고 푸른 너른 나무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나 예수 먹은 거 맞다. 나 옛날에는 가시도 쳐가지고 누가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쫓아냈는데, 아니면 내가 쫓아내지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날 떠나서 나랑 손절했지. 왜 그랬지? 나는 괜찮은데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나를 왕따시키고 손절했지. 잘 못 먹어서 가시도 쳤을 때 여러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여러분 곁에 와서 머물러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같이 견뎌주세요. 그 가시도 친 사람들을. 그러면 그들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어떻게 해야 예수로 인해 사냐고요?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닌 누군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가 떨어져 나가요. 신기하게 그래요. 나 배고파. 나 예수 먹어야겠어. 나 말씀 필요해. 나 그래야 돼. 예수조차도 나 배부르려고 먹으려 하는 여러분의 욕망에만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가시나무가 돼요. 근데 순간 모두 전환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 수 있나? 얘 살 수 있나? 라고 인식을 한 번만 전환하면 여러분이 살찌기 시작해요. 매일 예수님을 꼭꼭 씹어 드시고 배고픈 사람 여러분한테 오면 내치지 마세요. 그 두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도 예수로 살쪄요. 그렇게 진짜 배부름, 충만함, 영원한 생명,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건 헬라식 관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너른 나무로 지금 배부른 상태가 영생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먹고 씹어 먹어서 배부르게 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누군가를 먹이는 삶, 영원한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의 가사 연결해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먹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먹었고, 세상의 인정도 많이 먹어봤고, 성취하고 싶은 그 욕망도 많이 먹어봤고, 잘 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내 이름 좀 알리고 싶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늘 나를 반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언제나 삶의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허겁지겁 많은 거 먹고 살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배가 고픕니까? 왜 그렇게 먹고 먹어도 내 안에는 가시만 잔뜩 돋아나 있어서 사람들이 정작 나한테 몰려와 보면 나한테 먹거리 있나 싶어서 소문 듣고 나한테 왔다가 내 가시에 찔려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여전히 밤이 되면 혼자고, 난 늘 외롭고 결국 난 고립되어 있고, 우린 왜 이렇게 배고파야 됩니까? 예수님, 이런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은 꼭꼭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씹어 삼키겠습니다. 매번 피상적으로 아는 척하면서 말씀을 먹었다, 들었다, 묵상했다, 필사했다, 어쨌다 저쨌다 자랑하는 거 그만하고 진짜 예수님을 씹어 삼켜 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나랑 쉬려고 하지 않는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먹이셨으니 이건 진짜 놓치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먹고 배가 부르고 살이 쪄서 포동포동한 푸른 나무가 되어서 어린 새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를 살찌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는 배고픕니다. 우리 모두가 배가 고픕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배가 고픕니다. 허기지고 메마르고 상처 많고 가시만 잔뜩 있는 가시나무, 서로를 찌르고 찌르며 울어대는 우리,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쉬지 않는 예수 없는 우리, 이름만 그리스도인 실제로는 예수 없는 우리, 그렇게 메마른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를 먹고 예수를 씹어 먹고 예수를 삼켜서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어도 또 허기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오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씹어 먹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먹는 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먹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먹어 살 좀 찌고 싶습니다. 가시는 그만 사라지고 정말 너르고 너른 나무가 되어서 가시도 친 어린 새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그들 내쫓지 않고 그들 품어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이름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 속 안에는 예수 없고 속 안에는 나로만 가득하고 가시만 가득한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로 부유한 사람, 예수로 배부른 사람 되어 누군가를 먹이는 존재,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 누군가를 살찌게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충만한 배부른 존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먹는 우리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배고파요 주님 솔직하게 인정하며 예수님을 먹어 배가 부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살을 떼어주는, 우리의 피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떡으로 사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왕십리중앙교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네, 비전 트립,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가시는 분들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제자훈련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7주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셀모임과 병행하고 교재가 있습니다. 회비가 1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좌를 저희 단체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편하실 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인도와 질문 중심으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셀리더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목사님과 일정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2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자 훈련 바로 하나요? 제가 2주 동안 안 와가지고 10분 쉬었다가 제자 훈련 하겠습니다.